저는 오늘 읽은 고린도서 11장 21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대학을 다닐 시대에는 한국이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시기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총에 맞아 이제 암살당하시고 이어서 군사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시기를 지나가는 그 시점이어서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 데모에 참여하고 데모에 나가서 도로에 나가서 군사독재 타도한다고 피켓을 두고 데모하다가 체류탄을 쏘면 체류탄을 피해서 도망가기도 하고 도망가다가 경찰들한테 잡혀가면 모진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그 고문에 의해서 죽기도 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경찰서 앞을 지나가기가 겁나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서 가방 검열하고 가방 속에 뭔가 이상한 책이 나오면 끌어가는 시대였습니다. 또한 제가 고등학교에서 대학생이 들어갈 때에는 그때 당시에만 해도 통행금지, 통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12시 넘어가면 함부로 밖을 나다닐 수가 없고 또 기차에서 밤늦게 내리게 되면 도장에 이렇게 손에다가 도장을 받은 사람만 통행이 허락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시대에는 머리가 좀 길어도 끌려가서 머리가 너무 길다고 경찰서에 끌려가서 머리가 잘라지기도 하고 여성의 치마, 스커트가 너무 짧다고 경찰서에 끌려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요, 그 시기에는 경찰만 봐도 무서운 거예요. 괜히 어떤 트집을 잡아서 나를 잡아가지는 않을까. 또는 경찰서 앞을 지나갈 일이 있으면 그 앞으로 가지 않고 빙글 돌아서 다른 곳으로 지나다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왠지 모르게 겁나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해코지 당할 것 같고 겨우 그런 것 가지고도 겁나는데 한번 삼청동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을 재우지 않고 코 속에다 고춧가루, 고춧물을 집어넣고 또 머리를 물속에다 처박아 놓고 이런 고문을 가했던 그것을 생각하면 그 고문을 받았던 사람은 그 삼청동 지역을 지나다니기도 싫어하고 그쪽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않을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 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악한 행동입니다. 사실 짐승들을 잡을 때에도 그런 고문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렇게 데모하는 대학생들을 잡아다가 고문하는 고문 전문가 경찰이 수배를 받고 도망다니다가 결국 나중에 자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수를 하고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전도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들으려고 할까요? 물론 그 사람은 간증하며 다닐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나였지만 내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이렇게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고문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저런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음 사역자가 될 수 있구나 라고 은혜를 받을 수 있을는지 몰라도 그때 당시에 그를 통해서 고문을 받았던 사람들 또는 끌려가서 모진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이래도 되는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유대 지도자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쓸 때 간 곳마다 회당하고, 이 유대주의자들이 가는 곳마다 잡아다가 어떻게든지 바울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고린도 지역에 나타나서는 자신들이 탁월한 복음 전도자다 라고 말하면서 자랑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들의 옛날 과거의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즉 고문 전문가가 어떻게 고문을 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고문을 받았던 사람이나 바울 선생님은 사실 그 정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이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유대교 출신의 전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는지 몰라도 바울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수차례에 걸쳐서 이들로부터 비인간적인 고문을 당했고 죽을 뻔한 기억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앞부분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누구를 두고 한 얘기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을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즉 그들이 사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 못된 짓만 골라하던 사람이 다른 곳에서는 완전히 표정을 바꾸고 복장을 바꾸고 선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둔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LA에서 한 1년 6개월 살았는데요. 거기 있다 보면 별의별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뭐냐면, 이 LA에는 기미박씨가 많은 것처럼 목사가 많습니다 라고 해요. 한국 사람들이 목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목사들이 어떻게 목사가 됐냐? 비행기 타고 올라오다가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비행기 안에서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LA 내리면서 그 다음부터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즉 근본을 모르는 목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 와서 비자를 해야 되는데, 비자를 하기가 가장 쉬운 게 뭐냐면 미국에서 가장 자유를 많이 준 게 뭡니까? 종교 아니에요. 종교에 자유가 있다 보니까 이들이 신학교에 등록만 하면 종교 비자를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종교인이 되겠구나. 그래서 종교 비자를 많이 받으려다 보니까 그냥 목사로 둔갑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근본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미국 와서 목사가 된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됐냐 누가 물어보겠습니까? 또 그 사람이 정말 그 학교를 졸업했는지 안 했는지 일일이, 물론 지금은요 인터넷 세상이다 보니까 그냥 정보를 이렇게 서치해보면 다 알지만, 옛날에는 누가 그렇게 서치해볼 수 있겠습니까? 목사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성경 들고 있으면 목사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던 시대가 바로 얼마 전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것도 이스라엘 땅이 아닌 고린도, 그리스 지역에 있는 고린도, 그 수천 마일 떨어져 있는 그곳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둔갑을 하고 복음 전도자로 그곳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들을 믿지 마라. 그들을 따르지 마라. 오직 복음은 내가 전한 그 복음이 다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십자가, 그것이 전부 다다. 거기에 무슨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구원받는 비결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이 구원의 비결이라고 강조했는데, 그것만 믿고 따르라고 이야기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왠지 모르게 바울 선생님처럼 괜히 말주변도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월급도 받지 않고 천막이나 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 전하는 사람이 무슨 그런 게 있겠어. 그런데 저 이스라엘에서 왔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은 보니까 겉모습도 번지름하고 무엇인가 있어 보이고 배운 것 같아 보이고, 말을 해도 무슨 자신들이 못 알아듣는 율법 이야기들을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에 홀딱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후서에 계속해서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바울 선생님 내가 잘났다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 속지 마십시오.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저들이 말하는 저 율법주의에 속지 마십시오. 저들은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합니다. 저들은 그렇게 자신들을 가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믿지 마십시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바울 선생님 말보다 뭔가 잘 갖춰있고 뻔질한 그들의 말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고통과 고생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복음이 전해지기에는 이렇게 엄청난 고통이 있었구나.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시대만 해도, 여기 계신 연세 많으신 분 시대만 해도요, 예수쟁이라고 해서요, 집안에서 예수 믿으면 막 살림살이 집어던지고 나가 살으라고 하고, 저희 어머니들도 그런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 고통 가운데 오늘의 기독교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 아마도 바울 선생님은 대충 열거했을 거예요. 이거보다 더 많은 수많은 고통과 고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그들을 사랑해서 고린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의 선한 선생님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 나타난 유대주의자들에게 유혹당하는 고린도 교인을 볼 때에 바울 선생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21절과 22절에 보면 고린도를 찾아온 유대 출신의 랍비들이 자랑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보니까 자기는 이 고통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울 선생님의 고통을 얘기한 뒤에 그가 이야기합니다. 나도 좀 자랑 좀 해보겠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자랑하려는 이유는 내가 잘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렇게 자랑할 것이 있지만 내가 나를 자랑하지 않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말씀만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도 외람되지만 자랑 좀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히브리인입니까? 나도 히브리인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도 보면요, 어떤 사람은 누구 밑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사사를 받았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아주 높이 우러러봅니다. 저 사람 누구의 사사를 받았나. 그리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신라 시대에도 보면 성불과 진불이 있어요. 같은 성을 가지고 있어도 같은 왕족이라도 왕의 진짜 피를 받은 왕족으로 내려온 사람들과 옆길로 새나간 사람들을 다르게 봅니다. 지금 이 유대 지도자들이 와서 하는 얘기는 나는 히브리인이다. 그랬더니 바울 선생님이 나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다른 유대인들과 구별된다는 거예요. 오직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끌려 나온 그들을 보고 히브리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신들은 그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들은 이스라엘, 즉 12지파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약속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씨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이 너희 것이 될 것이고, 네 씨가, 아브라함의 씨가 모래 아래 숫자보다 많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그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즉 우리는 유대교의 정통, 혈통을 가진 사람이며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히브리인인지 아닌지, 이스라엘인지 아닌지, 아브라함의 씨인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고린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배우기를 좋아하고 뭔가 똑똑한 사람만 보면 그를 통해서 모여서 무슨 좋은 얘기라도 들으려고 모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순수 혈통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개도요, 좋은 개들은 족보를 가지고 있어요. 족보를 가지고 있는 개는요, 가격도 비쌉니다. 그리고요, 그 개들이요, 새끼를 낳을 때에도 아무 개랑 이렇게 섞이지 않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수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선생님이 유대인 그 지도자들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자신들이 순수 혈통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도 내가 말을 안 했지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이스라엘인 중에 이스라엘인요, 아브라함의 씨 중에 씨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도 한때 그것을 자랑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도 한때 그것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는 유대 지도자 가운데 가장 그때 당시에 유명한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도 한때는 자랑거리로 생각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나니까 이제 그것은 핏바란 자랑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한물간 자랑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전까지는 이것이 의미 있는 자랑거리가 되었는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는 이런 유대교의 특수성이나 혈통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인간의 모든 자랑을 뒤엎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과거의 자랑거리가 먹혀 들어간다는 것이 바울이 볼 때에는 참 통탄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거리, 자랑거리들인데 어떻게 고린도 교인들이 그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교회에서 자랑할 때 그게 먹혀드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설교하는 목사들이 TV나 이런 것에 나올 때 강조하는 게 뭐예요? 무슨 신학 박사, 어디에서 공부했고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디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었고 그것을 먼저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이나 거반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무슨 어느 박사학위가 필요하고 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가 중요하고 그런 것이 아닌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디 대학 박사학위를 받았다든지 어느 대학을 나왔다든지 어디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다 그러면 저 사람은 훌륭한 목사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거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관심을 끈 것은 그 전통과 문화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문화나 전통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인으로 태어난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어떤 관심이 생겼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간다고 갑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그 지역은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고 무엇을 먹고 살았고 어떤 생활을 하며 살았을까? 궁금해하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랍비들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기를 더 고상한 기독교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뼈대에 있는 기독교이며 순수한 하나님의 진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로 다른 고린도 교인들은 속일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바울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야말로 이 사람들로부터 가장 비인간적인 고문과 폭행을 당한 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절로 25절에 바울이 겪었던 고난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자신의 이 엄청난 핍박과 고통이 과연 어떤 사람들로 통해서 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거하 쓴 것은 자기가 이런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이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이렇게 고통을 받도록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유대의 랍비로 지금 여러분들을 미혹해 하는 그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들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자랑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들을 모두 율법의 노예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믿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구약의 자랑을 버렸고 율법이나 이스라엘의 자랑을 버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 체하면서도 실제로는 유대교의 전도사들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바울이 훨씬 더 많은 고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빌립보에서 채찍에 맞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수도 없이 매를 맞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대인들로부터 40대에서 하나를 감아 매를 5번씩이나 맞았다 말하고 태장을 3번 맞았고 돌로 맞은 적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회당 앞에 끌어다가 매로 때리는데 몇 대를 때리냐면 40대까지 때릴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40대까지 때리는데 어느 때는 숫자를 세다 보면 잘못 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덜 세게 되면 40대를 때렸는데 41대를 때리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율법의 창은 40대를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한 대를 감해서 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 하나를 더 세도 40까지만 때리게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신의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잡아다가 매질을 할 때에는 39번까지만 매질을 합니다. 그런데 그 39번까지 매질하는 그 매를 한 번만 맞아도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해요. 그리고 40대까지만 때리라고 한 것은 40대를 넘겨 때리다 보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40대까지만 때리라고 되어 있었는데 바울 선생님은 그것을 몇 번이나 맞았다고요? 5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도록 바울을 심하게 때렸습니다. 그는 5번씩이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제목으로 잡혀서 채찍질을 당했고 태용도 3번이나 당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 나름대로 바울이 이상한 풍습을 전하고 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자 그 교리를 전하지 못하도록 태형을 가했습니다. 여러분 40번에 한 대를 감한 매를 5번 맞은 것은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맞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태형을 맞았다라고 있는데 이 태형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자기네 지역에 와서 이상한 이방 풍습을 전한다고 잡아다가 때린 것, 그것이 바로 태형입니다. 물론 이것도 유대인들이 사주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루스드라에서는 유대인들의 충동으로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된 것을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마치 고문 기술자를 민주투사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이 사람들, 그들에게는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힘주어 말하기를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엄살로 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을 때에는 거의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몸은 걸레 조각처럼 찢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나 성형수술이 잘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성형수술도 없었을 텐데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었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의 그 몰골을 보면 여기저기 맞아 터지고 깨지고 찢어지고 흉터투성인 그 얼굴을 봤을 때 그 모습과 번지르르하게 멋지게 기름기 잘잘 흐르는 모습으로 다가온 유대 지도자들을 봤을 때 누구에게 더 정이 가겠습니까? 그러나 그 찢어진 얼굴과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바울 선생님은 그것을 자랑으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모습이야말로 이방인들이 얼마나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산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 선생님의 많은 고통 가운데 증거했던 이방인들을 향한 그 복음 증거가 있었기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랍비들, 유대 지도자들은 고린도 교인들이 유대 교인들이 유대인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할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몸에 뭔가 흔적을 가지고 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야. 봐! 누가 뭐라고 해도 봐! 내가 할례 받은 사람이야. 너 나 우습게 여기지 마. 나 유대인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뭔가 증거로 내고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증거로 내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그 유대인 교우 지도자들의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신다 라고 진리를 전파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행을 한다는 것은 두려움이었고
그 당시에 여행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여행 못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못 가는 줄 아세요? 첫 번째는 비행기를 못 타서 못 갑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제 가까운 분인데 우리 교인은 아니고 자기 사랑하는 딸을 만나러 못 가요. 왜 못 가냐? 비행기 타는 게 겁나서 못 가요. 여러분 여행이 비행기 타는 게 겁나서 못 가는 시대인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비행기는요 자동차 사고 나는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사고 날 확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그 무서움 때문에 비행기를 못 탄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여행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다 보면 산적들을 만날 거고 강도들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또 가다가 길거리에서 지금처럼 무슨 숙박시설이 잘 돼 있던 시절도 아니고 지금처럼 포장이 잘 돼 있던 시절도 아니고 지금처럼 자동차나 비행기로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맡았기에 그 사명을 가지고 그는 이렇게 많은 곳을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왜 그랬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받은 바 사명도 있었고 이방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그릇된 길로 가면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릇된 길로 가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내 자녀가 그릇된 길로 가면 매로 때려서라도 바르게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바울 선생님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들이 그릇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침묵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